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각 개인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서울 우림교회 군생을 하면서 서울 우림교회에 줄곧 나왔었고, 서울 우림교회에서 제자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서울 우림교회에서 청년부도 섬겼고, 드러머로서도 섬겼고, 참 생각해 보면 이 서울 우림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제 신앙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뉴질랜드 본부에서 사역하고 있는 구성균 선교사입니다. 제 아내는 최예지 선교사이고 저희 슬아에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구사랑, 구세론, 그리고 구하일. 9살, 6살, 이제 막내가 5살이 됐습니다. 6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훈련을 쭉 받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다듬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에 공식적으로 웩 본부 사역을 마무리하고 구체적으로 바누아투 선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저희 앞에 큰 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산이 바로 비자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오세아니아 주를 담당하는 웩 지부에 연결해서 2024년쯤에는 저희가 바누아투에 가겠다라고 여러 번 저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시간들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웩 피지 브런치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마침내 연락이 닿았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그 웩 피지 대표자가, 그러니까 웩 국제 선교회 대표자가 바누아투에 직접 가서 장로회 선교부장을 만나야 된답니다. 만나서 선교단체와 바누아투 장로교가 교단이 양해각서를 제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양해각서 내용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비자를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양해각서 초안을 보내주셨습니다. 속으로 생각하길 23년 후반부에 진행되었을 일을 미루고 왜 미루냐,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비자 신청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을 소비할까? 그런데 급할 게 전혀 없는 섬나라 사람들의 문화상 비자가 발급되는 것이 중요하지 발급 기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비자 발급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딜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고쳐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언제 가냐, 준비는 잘 되어 가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비자 발급이 언제일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몰랐고, 비자가 나와야 비행기 예약도 하고 선교 준비를 할 텐데 그렇지 못해 마음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다들.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라는 훈련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 지난 3월에 4년이라는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민성에서 너네 비자가 우리가 4년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자가 나오고 나니까 선교 준비를 위해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보냄받은 선교사들은요,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 없이, 보내는 선교사들이 서울 우림교회가 되겠죠.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 없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에 뉴질랜드 원시 부족인 마오리 부활절에 참여해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5년 전에 부활절에 제가 초청되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나이가 많은 노부부를 이번 부활절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 되시는 분은 소천하시고, 그리고 남편 되시는 더글라스라는 목사님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수첩에 기록된 저희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더글라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아내가 5년 동안 당신을 위해 기도해 왔다. 그러면서 이제는 아내가 이 땅에 없으니 내가 기도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겠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선교의 동역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저들의 기도가 제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동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재정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선교적 삶을 살 때부터 줄곧 저희를 지켜보시고 다른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를 격려해 주고 계셨습니다. 저희 현지교회에서는 해마다 5월을 선교의 달로 선정해서 선교사들을 초청해 세계 선교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초청이 되어서 강사로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교회 내 한 구역장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정을 저희 구역에서 기도로 후원하기 원합니다. 당신만 괜찮다면 기도 제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주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로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자꾸만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할 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분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시간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올해 초 목사들의 조찬 기도회 때 그 외 선교 동원 사역을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강당으로 이제 이동을 했죠.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양옆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와 그리고 부목사님이 앉으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던 중에 선교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본인 명함을 주시면서 기회가 되면 또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희가 기도 편지를 이제 발행을 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기도 편지를 보냈더니 답장이 오시기를, 너희를 잊고 있지 않았다. 곧 선교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조금 기다려보라 라고 했습니다. 선교부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들어 대뜸 간증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서의 부르심과 바누아투의 부르심에 대해 간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선교부장님께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쁜 마음으로 당신과 협력하기 원한다. 8월이 선교의 달인데 와서 바누아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못 믿으시겠지만 이 일이 3월 한 주에 다 일어났어요. 마치 일주일 동안 하늘을 날아다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바이블 채플 교회라는 곳에서 설교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오셨고 저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바누아투 선교 준비에 대한 질문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저희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를 알았냐? 저희가 기도 네트워크에 기도 제목을 올려요, 항상. 그걸 보시고 기도하던 중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의 삶은 외로움과의 사투입니다. 척박한 땅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선교사 개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한국에 계신 가족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괴로운 일 당하고 낙심될 때 성도분들의 기도가 선교사들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넘어야 할 산은 재정이었습니다. 주어진 재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바누아투로 부르신 것이 확실한데 현실은 비자가 있음에도 들어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다니는 현지 교인분들 중 한 분이 익명으로 저에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시각에 저희 가정은 바누아투의 정탐을 다녀오기 위해서 약간 고민할 때였어요. 이제 롱텀으로 장기 선교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저희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기부해 주신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저희 가족이 바누아투를 2주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재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선교지로 가는 과정이 더디고 효과적이지 않다고 느껴지지만 기다림과 좌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티켓팅을 하고 바누아투 단기 선교 방문 하루 전 늦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가끔 기도해 주시는 분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이 분들과는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속으로 좀 걱정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기록된 고난 중에 인내라는 말씀을 저에게 꼭 전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바누아투 정탐 여행과 장기 선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분께서 나누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강력한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며 서로 기도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작과 그리고 기적과 이사로 가득한 흥분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순종과 유연성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유연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잠들기 전에 에어 바누아투라는 항공사에서 비행기가 연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예정대로 오클랜드라는 곳으로 올라가서 차후 에어 바누아투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이후로 총 5번의 비행 스케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마침내 9일에 바누아투 수도인 포트빌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5번의 비행 연장이 오히려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희가 오클랜드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열감기와 장염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예정대로 6일에 바누아투에 도착했더라면 정말 무더위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행이 연기되면서 에어 바누아투에서는 최고급 리조트에서 저희가 며칠을 묵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습니다. 저희에게는 정말 가당치 않을 정말 호화로운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환영 인사 같았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트빌라에 머무는 이틀 동안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함께 일할 바누아투 장로교 선교 부장을 만났습니다. 바누아투는요, 만나러 갈게 한다고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만나러 갈게 했는데 3일 있다가 오고 4일 있다가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국제 선교부 소속 선교 동원을 하시는 선교사들 만나고 그분들을 격려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선교 동원하시는 그분들이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산토 섬에 도착했습니다. 산토 섬은요, 바누아투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높은 습도가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찝찝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유의 섬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고, 마치 10년 전 처음 단기 선교 왔을 때의 느낌과 아주 흡사했습니다. 바누아투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요. 현지에서 사역 중인 한국인 선교사 부부 4명께서 마중 나오셔서 선교센터로 향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꽃으로 된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면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방문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묵묵하게 사역하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볼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너무 습한 나머지 땀으로 온몸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전기도 그날따라 일찍 끊어져서 선풍기도 없이 굉장히 힘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비몽사몽했지만 나름 견딜만 했습니다. 이 산토 부시 미션에는 이 센터에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약 25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6가정이 상주하고 센터를 돌보고 있고, 선교사 후보생들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토 부시 미션의 주요 사역은 산속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방개척 선교인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부족 마을에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산속까지 가는 게 2시간 걸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길게는 배를 타고 가서 산속 중앙부까지 깊숙하게 침투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길게 잡으면 24시간이 넘게 걸리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시는 하얀색 점들이 마을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많은 마을의 교회를 세웠지만 현재는 3-4군데 마을을 제외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사이클론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산속에서는 정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현지 선교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들을 돌보는데 어려움을 겪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보시는 이 선교사들은 1년을 4텀으로 나눠서 사역을 합니다. 텀이 끝나면 센터로 돌아오죠. 그래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충분한 쉼을 얻고 다시 산속으로 올라가죠. 이 사역은 정말 현지 선교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사역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누아투는 계층구조 사회죠. 한국도 계층구조 사회죠. 영어로 하면 shame and honor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잡기보다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굉장히 익숙한 그런 문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낙관적인 태도도 보이고요. 심지어 현지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힘들기 때문에 탈주하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선교사라고 하면은 30대 공부를 다 마치고 적당한 훈련을 받고 나가는 그런 나이가 30대, 혹은 자녀들을 다 키운 다음에 40, 50대가 되어서 나가는. 근데 이 선교사들은요 다 20대예요. 20살에서 25살, 심지어는 더 어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글 선교사로서 고립되어 있는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선교 센터에서는 엄격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에 사시는 분들 중에 현지인이 아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분들이 두 가정이 계신데, 이분들은 밖에서 사셔도 돼요. 시내에서 사셔도 되는데 굳이 숲속으로 들어와서 이 현지인들하고 산다는 거죠. 왜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한 영혼이 성령의 도움으로 잘 훈련받고 변화되기까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부시 미션 센터를 다 둘러보고 산에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물품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방들이 많이 보이죠? 전기톱도 보이고요. 약 3시간 동안 차로 울퉁불퉁한 길을 달렸습니다. 강도 건넜고요.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짐을 내리고 간단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바누아투는 정말 어딜 가도 숨막히는 습도와 그리고 모기, 진해, 거머리, 얘네들과 싸워야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바누아투에 있는 동안 최소 모기에게 50번 넘게 물린 것 같아요.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서 사역하던 선교사들이 내려왔습니다. 4명의 선교사가 내려왔어요. 간단히 인사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땅이 굉장히 질퍽했고 더웠습니다. 지금 왼쪽 제 발가락 보이시죠? 진흙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땅이 너무 질퍽했는지 신발이 진흙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오르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표현하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의 발은 소똥과 진흙으로 덮였죠. 모기 때의 습격을 자주 받고 아이들도 신경 써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산행이었습니다. 3시간을 걸어서 날라일란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현지 선교사에게 듣기를 비가 오지 않아 물탱크에 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날라일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비가 내렸고 물탱크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진흙투성이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첫날 밤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개미와 모기는 물론이지만 더위와 습한 기후 때문에 땀이 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바람이 안 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나무로 이렇게 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 밑에 엄마 강아지가 새끼를 낳아서 밤새도록 이제 운 거죠. 잠도 설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간단히 차와 비스켓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교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마을 목사님께서 1분간 종을 치셨습니다. 몇 번만 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서 주변 마을에서 이 벨 소리를 기다렸다가 벨이 울리면 예배 시간이구나 하고 오는 거예요. 주변 마을에서 현지인 발걸음으로 이 마을까지 오는데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저희가 걸으면 1시간 이상 걸리겠죠. 예배당에서 여자는 왼쪽에 그리고 남자는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앉습니다. 문화인 거죠.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이 마치 온 산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뒤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깨레발리스라는 마을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 도착해서 이 마을 역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서양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마을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비슷한 연합운동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서구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꺼려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깨레발리스의 마을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됐습니다. 그러나 주변 몇몇 마을들은 여전히 복음에 적대적이죠.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어로는 블랙 매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크래프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블랙 매직을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오면 적대적으로 반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깨레발리스 마을에서 사역하는 4명의 현지인 선교사들은 팀을 이뤄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주변 마을에서 옵니다. 우리가 있었던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아침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까 걱정을 했는데 3, 40분이 되는 거리에서 아이들은 비를 뚫고 학교에 왔습니다.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죠.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발로 걸어옵니다. 그냥 열심을 내어서 학교를 오는 아이들을 보니 정말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겠죠.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50m 남짓 되는 거리에서 마을을 봤죠. 마을을 보면서 현지 선교사님들과 정말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렸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이 마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고 저들의 삶이 거룩하게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는 마을 추장 치프 마리우라는 사람이 와서 새 부엌을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나무 기둥이 2개 세워져 있고 그 뒤편에 작은 그 건물이 있죠. 파란색으로 덮여 있는 그게 부엌이에요. 여러분 그 60년대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불 지펴 가지고 식사했던 그런 모습들과 참 많이 흡사합니다.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전기톱으로 나무를 쓰러뜨려서 집 짓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서 집에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치프 마리오가 말하길 산토 부시 미션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건물까지 지어주시니까 정말 저희는 감사하죠. 곧 있으면 이제 현지 선교사 중에 한 선교사 띠로라고 하는 선교사가 전기톱을 어디서 배우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사용을 잘합니다. 능수능란합니다. 이 선교사가 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전방 개척 선교인 거죠. 교회가 개척되는 거죠. 복음 화율이 떨어지는 곳에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부시의 밤은 사방이 뚫려 있어서 생각보다 쌀쌀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날라일란이라는 곳은 약간 요새 같았어요. 그래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불었거든요. 근데 이 깨레발리스 마을은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비가 거세게 왔고 마지막 날 하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땅은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질퍽하고 미끄러웠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현지 선교사가 함께 하산하지 않았더라면 길을 잃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잘 내려왔고 더러워진 몸을 씻기 위해 강으로 내려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 수위가 높아져서 자칫 잘못하면 차가 건너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 봐 가족 전체가 위험을 감수하고 강을 건넜습니다. 아이들이 물살에 휩쓸려 갈 정도로 급류가 강했습니다. 현지 선교사와 저는 한 명씩 아이들을 품고 안고 강을 잘 건넜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물은 정말 시원했어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산행하고 집에 내려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샤워 딱 하면 좋잖아요. 딱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번 산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환경 속으로 저희 가족을 부르신 이유는 그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이 그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저희의 경험이, 지식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마저도 순종할 때 하나님 일하세요. 효과와 효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교사에게. 전략적으로 가야 한다. 네, 그렇죠. 전략적으로 가야만 하는 선교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이시고 그분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는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잠깐 산에 다녀갈 뿐이지만 정말 산속 깊은 마을에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 쓰고 있는 선교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 한켠이 아려옵니다. 차를 타고 다시 강을 건너서 돌밭을 지나고 한참 달린 뒤에 선교센터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에 누리던 것이 그날따라 더욱 감사했습니다. 집도 물도 전기도 음식들도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 센터에는 태양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과 하루 종일 축적된 전기를 함께 사용하죠. 해가 뜨는 시점부터 저녁 8시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나 오븐이나 전기 소모가 많은 그런 것들은 자주 사용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빵을 이렇게 토스팅을 할 때도 배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탁기 2대가 동시에 돌아가면 전기가 꺼져요. 또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비가 없는 건기에는 그 제너레이터를 사용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2만 리터 정도 사이즈가 되는 그 워터 탱크에다가 물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 워터 탱크에 물이 다 차면요, 그것이 이제 각자 집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물과 전기가 제한된 곳에서 살아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선교센터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입니다. 강도나 술 취한 사람으로부터 위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이제 농업을 하고 있는데요, 양계도 하고 있고 작물들을 길러서 웬만하면 시장에 나가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인데요, 산에 올라가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입니다. 다음 날에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현지 스텝으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식사를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본인들은 선교센터에 상주하면서 지내지 않고 원래는 타운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시내에서 지냈다고 했죠. 이 선교사님은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에 복음이 한국보다 더 일찍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 이후로 복음화가 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없고 교회가 없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도, 선교를 계속해서 바누아투에 사역을 하면서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던 것이죠. 그런 어느 날에 현지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들고 깊은 산속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산행이 쉽지 않았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꽤 있었습니다. 끝내 마을에 도착을 했고 눈을 들어보니 집이 세 채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허탈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산행을 했는데 고작 전해야 하는 부족민들이 세 가정밖에 없다니.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영혼 구원을 위해 너를 이리로 불렀노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정부와 세계 선교 지도에서 제외된 소수 민족에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 선교사님은 선교에 대한 관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깊은 산속 오지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프로젝트가 아닌, 프로젝트성 선교 사역이 아닌 정말 선교 센터에 들어와서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 현지인들과 살면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현지 선교사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오른쪽이 앤드류 집사라는 분이세요. 이 선교사님은 아주 작은 섬나라 포투나에서 오셨고 자녀가 6입니다.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휴식기 없이 16년간 이 부시 사역을 해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휴식 없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안식년을 가지지 않고 사역을 하느냐 물어보니 질문한 사람을 정말 머쓱하게 만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겠느냐? 앤드류 집사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교의 도구로 불러주신 때가 가장 최고의 순간이었다. 그러면 반대로 가장 최악의 순간은 언제였냐 물어보니 자신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사역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가슴 통증 때문이었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고 약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고통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시 사역은요 정말로 외로움과의 전쟁입니다. 부르심 없이는, 소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16년씩이나 했다는 것은 이 앤드류 집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지금 세 자매들이 보이죠? 선교사 후보생들입니다. 우리 산토 부시 미션이 오래전에 여러 마을에 학교를 지었어요. 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과거에 학교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시 선교를 축복해 주셔서 얻은 믿음의 열매들인 거죠. 이 중에 한 싱글 선교사 후보생은 한 마을 추장의 딸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산토 부시 추장의 딸이면 부족한 것 없이 살 텐데 왜 이 산토 부시 센터에 내려와서 훈련을 받느냐?
그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을 열심히 알아서 자신의 부족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부시에서 왔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으나 글을 읽는 법부터 기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까지 열심히 배워야 했습니다. 구전이에요. 장례식이 있더라도 뭔가 원고를 가지고 장례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전달하는 문화입니다. 10대 어린 소녀들이 장성해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인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이라도 저들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본문 중 저에게 가장 강렬하게 제 마음을 울렸던 구절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내렸습니다.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참는다는 것이 정말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참다라는 뜻은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덮고 가리워준다는 뜻입니다. 모든 불의한 행동을 묵인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 거죠. 상대방의 실수를 용서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의미인 거죠. 믿는다는 것은 마치 부모가 아이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치 않고 자식을 신뢰해주는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강조합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밝은 마음으로 끝까지 바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견디다를 용감한 군인처럼 담대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미래를 향해 진군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견디다는 적극적인 인내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하나 상대를 감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인내의 능력인 거죠.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는 불변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일관된 것이고 이것은 도중에 변질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은사보다 귀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개인으로서 예수님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어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그분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매질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안에서 내 내면이 반대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선교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선교란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고 모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무지한 사람들과 살아야 하고 저들의 실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되고 저들의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것을 함께 경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서두에 언급했던 야고보서 5장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를 강조했습니다. 농부는 밭에서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씨앗을 파종한 후에 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자기 할 일을 해야겠죠. 이 소출이 있기까지는 농부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견뎌야 합니다. 이 인내의 기간 동안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풍성한 양식을 소유하지 못해 궁핍함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농부가 고난을 겪으면서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인내가 바로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인내의 참 의미는 튼튼한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일시적인 인내가 아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실천함에도 인내하지 못하면 원망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야고보서의 인내와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강조하신 특별한 이유를 찾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가오는 8월부터 저희 가정은 뉴질랜드에서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현지 선교사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게 됩니다. 8월 28일이죠. 8월 23일 날에 바누아투로 이제 떠나게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은혜를 마음속에만 품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로 떠나게 됩니다. 앤드류 집사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서울 우림교회 성도님들께 허락된 시간 동안 정말 후회 없이 천국의 복도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빛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산토의 작은 섬에서는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기도의 하늘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다 같이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문화이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고 정말 어려운 기후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저희 가족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소명 잘 붙들고 바나투에 잘 도착해서 현지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또 섬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창출해 달라고 다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셨는데 정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겨진 사명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끝에 영광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